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거는 내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한 장 더 찬송합니다. 453장 후에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것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9절 다시 부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은혜 받고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5월달 첫 번째 주간 주시고 특별히 하는 가정의 달에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가정마다 영광군의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들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이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참전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본성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자손들이 부모님을 효도하고 하나님 존경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내려서 그 은혜를 입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 건강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오늘도 이렇게 모이를 힘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 위에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말씀을 본받아서 그 말씀에 떼어서 복음의 증인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그대로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우리 가족부터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 복음의 전도자들,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 참 좋은 교회 남녀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힘입어서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종을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 전서 이 에베소교를 통해 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제대로 적용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우리 청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생활에도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게 효도하게 하시고 교회도 어른들 존중하고 존대하며 경외하게 하고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연하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집사님들의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연하신 우리 식구들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선한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또 앞장서며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밤 주께 예배 시간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면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함받을 것이 없게 하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놀리지 말지니 그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16절까지. 그리고 가정의 달이 5월인데요. 5월 때 되면은 어떻게
어떻게 가정이 은혜를 입을까? 성경에 다 나와요.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라,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 딱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에는 아버지와 아들, 딸과 또 자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녀도 없고 남편을 잃어버린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은혜가 되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복지,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또 존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태도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기준을 삼을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5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에게 바른 길을 딱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남자분들이요. 늙은이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남자분들, 늙은 여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 말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말이에요. 자,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이분들을 대할까? 존중하고 존대하는 겁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되면 조금 이렇게 좀 느려요. 한 템포 느려져요. 젊을 때는 아주 또박또박하고 좀 일 잘하시고 총구도 있고 명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연세가 높으니까 또 한 박자 늦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마음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젊은이도 생각하는데 제 사람이 볼 때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도 놀랬다니까요. 어르신 그래 더 놀랬어요. 노인 그거 붙이려고 막 경찰이 주더라니까 교회차 옆에 쳐 내리고 있는데 어르신 스티커 하나 줄게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놀랬어요. 아, 내가 나이도 들었구나 이제. 아니 나는 젊은데 우리 권사님도 젊잖아요. 65세 이상 되시고 70대 이런데도 뭐 할머니 그러면 좀 기분 나쁘지요. 아니 그래도 아주머니 하는 거하고 뭐 어르신 그러면 완전히 이제 노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늙은이를 성경이 말하는 노인을 이 말 경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1절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존경하고 또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이 드신 어른들 대할 때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대할 때 내 아버지를 대하듯이 좀 공경해라. 부드럽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많이 들어요. 아버지 듣고 어머니 들어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어머니 이게 아닙니다. 지금 많이 들어요. 듣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어른들이 다 알아요. 아들의 장단점을 다 하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장단점 다 알아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어머니 요거 좀 건강 좀 유의하시고 요거 좀 운동하셔야 됩니다. 요거 좀 식사 좀 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른다 듣는 게 아니고 조금 조목조목 이야기해도 어른들이 알아먹어요. 우리 어머니 귀가 잘 안 들으시니까 막 소리를 제가 이야기하면 못하는 어머니 요건 설명을 해야 돼요. 답답하지만은 설명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면 아 그것이냐고 이제 조금 조용히 이렇게 하면 본인이 어르신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 귀가 뚫리니까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니까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 인생을 다 사시고 황혼기에 계신 어른들을 뭐 젊은 세대인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절로 공손함으로 아버지께 하듯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들 뭐래요? 우애 있게 동생 왔어 뭐 부드럽게 아버지는 존중 여기고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는 또 우애 있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떻게 하듯 해라. 젊은이들은 형제한테 하듯 형 왔어요? 형 왔었고 내 형제도 하듯이 교회 믿음 형제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넘치고 그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자 우리 성도들 늙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래 합니다. 늙은 여자들 다시 말하면 늙은 어르신들에게는 어머니에게도 하더라. 오셨어요 권사님? 날씨 추우시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좀 잊어버리니까 청력이 약하니까 한 번 두 번 더 물어보고 오케이 할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인사를 주일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만조일마다 인사하면은
권사님 지나가요. 제가 인사하다가 호피 이렇게 지나가면 목사님 인사도 안 받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깜빡한 거예요. 지나가는데 인사를 받았는데 권사님들이 지나들은 목사님 눈 맞추고 인사하고 가요. 손을 안 맞으니까 눈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또 목사님은 권사님이 목사님 보고 눈을 맞췄는데 목사님이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인사도 안 받더라고. 이렇게 가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눈을 맞춰봐요. 권사님 이리 되는데 여기 인사하다 보니까 한번 지나가셔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좀 이게 정체가 되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권사님 오시다 인사합니다. 눈 인사도 하고 오셨어요. 건강하시죠? 합니다. 목사님 막 지나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쁘신가 봐. 좀 이렇게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피차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권사님들도 보면 때로는 바빠서 혹 지나갈 때 계시는데 그래도 목사 보고 인사하고 눈 인사를 하든 목례를 하든 목사 안수를 하든 악례를 하든 악수를 하든 하고 가요. 아침에 예배 마치고. 예.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받은 말씀대로 회복해서 이런 은총을 입게 하세요. 그게요 인사예요. 인사.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게 목사와 성도들의 교제인데 그저 국감을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 부드럽게 한마디 또 늦었으니까 또 상대방의 가족을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 늙으신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어머니에게도 하듯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젊은 여자에게는 젊은 여자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는 내 여동 깨끗하게 정절하게 깨끗하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내 동생이 막 오락부락하고 대꾸지 않아요? 안 하거든요. 동생이 이해하나 하고 동생한테 물어보고 형편들만 하고 또 오빠가 잘 챙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해꾸지하지 말고 여기는 다 들어가 있는 나쁜 것 하지 말고 정절로 형은 젊은에게는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절하게 하라는 여자에게는 정절로 내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 이렇게 하면 교회가요 건강해져요. 네. 서로 막 정이 오고 갑니다. 우리 셀 할 때 그러잖아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니까 더 내 자녀 같이 됐잖아요. 믿음의 가족 식구들이 되어서 섬기고 더 위로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뭐 병원에 가시게 되면 빨리 낫기를 바라고 어떻게 키워되는지 막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내일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와서 참 가부 자 이 말이 좀 안 돼요. 물으면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부라고 합니다. 미망인 이러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한문이에요. 미망인 일어나서 안을 믿자 망할 망자 사람 또 죽지 않는 사람 이게 미망인이요. 그러면 고인의 부인 이게 제일 편한데 아니 안 죽어도 얼마나 많이 아직 유교적인 아직도 죽지 않는 사람 그 죽으라 그 말이잖아요. 미망인 장로님 남자들은 괜찮아요. 여자분들은 부인들은 내가 미망인이요? 아니 용어를 우리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기 나오는 성경 핵심이 오늘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서 홀로 된 여인들 참 과부를 홀로 된 믿음의 여인을 성경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과부의 명기 올리지 말아라. 왜? 시집가 버리면 정절을 떠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분명해요. 참 홀로 된 여인들 그렇지 않은 여인들 구별해놓고 교회가 참 홀로 된 여인들을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 늙으신 어르신들을 교회가 참 과부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들 그 믿음의 여인들을 명부를 작성해서 존중히 여기고 기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온다. 그걸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주시는 태도 성도들에게 준 그런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이 드신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연락하신 어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믿음의 여인들 교회에 홀로 된 여인들이 참 과부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4절에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그 여인들을 그 어르신들을 존대하라 했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격도 있어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참 여인들입니다. 교회의 명분은 분명해요. 한 남자의 한 여자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을 떠나면 교회가 그 남아있는 그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또 존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까 교회가 그 믿음의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이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없어, 자녀도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지원해주고 후원해주세요. 존대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챙겨주세요. 초대교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시오라고 말하면서 설명합니다. 만일 어떤 오래된 여인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교회로 그렇게 힘을 교회에 도움을 받지 않게 하고 가정에서 효를 다해라. 이해 가시죠? 내가 여유가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라 이 말입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 아버지나 어머니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효를 행하되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모습이다. 삶의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 중에 믿음의 여인들,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 여인들을, 그 어르신들을, 외로워인 자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상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한다. 뭐요? 기도하는 여정. 교회에서 누가 기도하죠? 우리 권사님들이 주야로 심호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기도하시고 은퇴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종들이에요. 교회는 그 다음에 명부를 이렇게 또 정해서 명부를 올린다는 거예요. 나이는 6 이상을 된 홀로 된 여인들. 젊은 세대들은 안 됩니다. 남편 이어이든 또 이혼했든 또한 남편이 떠나가서 남편이 이제 행정불명돼서 남편이 생사를 모르는 간에 그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분들이 홀로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하고 또 이렇게 불화가 나서 남편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로 헤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 그분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교회가 제대로 분석해서 명제를 가지고 후원하고 지원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 든 어른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으면 오늘 8절 말씀대로 어머니, 아버지, 특히 나이 드신 어머니, 여자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자녀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교회가 많이 이렇게 뒤에서 후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자녀들이 있으면 8절 말씀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걸 망신에 두고 우리가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또 이렇게 호도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 있어 남아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인데 내가 팽개치는 거 교회의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욕을 먹습니다. 자, 오늘 핵심이 뭐예요? 성도들의 태도잖아요. 그럼 교회가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교회가 말하고 있는 9절에 보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나와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은 사람들. 그 젊은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구제에 참여시켰다 이 말입니다. 왜? 이분들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볼까요? 자, 명부에 올라갈 사람, 자격,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선한 행실을 해야 돼. 선한 일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돌보고 어려운 한란한 사람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 선한 일을 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비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많고 내가 기력이다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교회가 명부에 올린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의 증거가 있고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기르는 사람, 어머니. 지금도 자녀를 양육하며, 세 번째, 나그네를, 이웃을, 여행자를 대접하며, 현대접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발을 씻는다, 섬긴다 이 말입니다. 냄새나는 그 발을 섬긴다,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환난당한, 재정적인 어려운 사람,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여러 어려운 사람들, 이 환난을 당했다. 환난, 어려움을 당했다.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 어려운 단 우리 이웃들을, 당한 자들을 구제는 뭐 재정으로, 내가 있는 것, 음식으로, 또 약품으로, 물질로 돕는 거예요. 구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모든 선한, 앞에 한 이 여섯 가지를 다 모든 선한 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도 선한 일이죠. 모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라면서 딱 하는데 끝까지 와서 모든 일을 행한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또 교회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존대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여족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종들은 딱 나오는 거예요. 자격이. 성도의 자격,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젊은이들 볼까요? 젊은 세대들, 남편을 이루고 자녀가 없는 세대들 뭐라고 했냐면 17절 6절부터 나와요.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딱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과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향락에, 세상에 발을 두려고 자꾸 향락에, 거기에 자꾸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한다잖아요. 향락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았으나, 어떤 사람인데 영이 죽었다, 믿음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11절에 와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면 안 되는 사람, 젊은이들, 60이 안 된 이 젊은이들은 나중에 또 이 세상 향락 있잖아요. 향락을 좋아해서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재혼해서 또 결혼에 가버려요. 주님의 몸된 교회 평생 주를 위하여서 안나나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도했더니 연로하신 나이 드신 어른들, 남자 어르신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할례 받을 때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니까, 할례 예수님을. 그리고 거기서 주에 대해 찬양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시몬과 안나가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여기서 눈으로 배웠다, 찬양하는 찬양곡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 심이 깊어요. 믿음의 연조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깊다. 무릎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집사람은 제주도 가고 저는 인천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세미나가 있어서 주일 저녁에 가서 어제 저녁에 날아왔습니다.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세미나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가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받고 왔어요.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심령들이, 우리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다시 회복해 주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고 한 길, 한 소망, 좁은 문,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누가 가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좁은 길을 못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다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지고 갔어요. 좁은 문 갔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복음 전하다가 승부의 제물이 됩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앞에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마라 했는데 뭐냐면 이는 정욕으로 앞에 6절 행력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는 죽었단 말과 똑같은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고 뭐라고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저는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6절에 향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믿음을요 꼭 뿌리를 밑으로 내려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면 오른쪽도 가보고 세상도 보고 또 이쪽도 이러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제 자리에 있는데도 떨어져요. 근데 한 길 가는 거예요. 오쪽으로나 왼쪽으로 보지 말고 오직 한 길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거기에 주님이 오셔요. 거기 계시다니까. 어려워도 고난이 환난이 와도 한 길 한 소망 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주님이 거기 계시면서 얘야 너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자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한 걸음도 못 나가. 근데 우리가 한 길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 푯대를 달려가면 한 떡을 타벅 가니까 에녹처럼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 부귀영화를 많이 헌금했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믿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러고 누가 우리 또 사도행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 예수님은 한 길이에요. 한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그 가는 영혼에게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잖아요. 예수님과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향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세상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이 우리는 첫 사랑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주신 그 첫사랑을 꼭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지. 자, 그러면 이 젊은 과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들은 앞에 있는 이 젊은 과부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게으르다. 부진하고 다태하고 해태한다 이 말입니다. 게으름을 익혀 어떻게 해요? 집집이 다니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요? 말쟁이가 되어다. 교회가 어지러워지겠죠? 나이 드신 어른들은 연륜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기도하고 간구하며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선한 행위에 열매가 있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한 자라야 하는 이 성경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태도 자격이 되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왜냐하면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다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잖아요. 이 앞에 이 젊은 가부들에 대한 이런 것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젊은 우리 여성도들 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결혼해서 믿음의 길에 이런 13절에 나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비방을 받지 않아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 거기에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다른 데 남은 집에 다니면서 말하고 뭐 옮기고 일할 시간도 여유가 없어요.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가정을 위해서 이러면 뭐 남이 뭐 어떻게 할 거 없어요. 내 할 일도 바쁜데요. 그 일에 충실하니까 비방할 길을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기회가 있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자꾸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들어온다 아시죠? 기회가 있으면 틈타 뒤집어 들어온다니까. 아니 가든이라도 예수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어요. 행동에 옮겨버려요. 내가 노하고 밀어 붙이면 되는데 사도 바울 예수의 제자 두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대속기도 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거기 또 꾸짖 주님 내가 거꾸로 져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게 사탄이거든요. 어떨 때는 또 십자가 주님께서 나 잘했다고 천국 열쇠를 주고 어떨 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떨 때는 막 사탄이 어느 것이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같은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약해요. 그래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틈타 들어오면 여기 보면 틈타 들어오잖아요. 틈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고 틈타 들어오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배반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배도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배도하고 가고 배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정비를 놓아버리고 가버리고 왜 6절 8,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경성하면서 성도의 바른 길 오늘도 십자가의 길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존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여성들 우리 권사님들 은혜가 돼요. 연하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든든한 기도의 용사들이요. 그 교도의 용사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것 같지요. 근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뒤에 백에 계신대요. 하나님 백이 계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성령이 그와 동행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니까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좁으면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주신 이 교훈들 가정의 달에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더 높을수록 조심스럽더라고요. 잘 안 들려요. 나이 드시면 잘 안 들려요. 두 번 우리 앞에 있는 김 권사님도 무슨 말씀 잘 안 들려요. 옛날에 아내 청립국 반절고리가 깨지니까 말씀이 안 들려. 윙윙 소리가 안 들려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가까이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그러시고 찬송해서 계속 하시잖아요. 사정이 끝난 줄 모르시는 거예요. 왜? 82생, 84, 5세 우리가 이 길을 사용하다 보니 아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약해져요. 후패한단 말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영육이 소송합니다. 뭐예요? 속은 우리 겉은 일 후패하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여성들은 최고입니다. 끝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육신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셔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
겉은 늙었는데 속은 칠사람이 되어서 건강해요. 반하고 전하고 이런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성,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우리 여러하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공경, 형제 자매, 아버지와 믿음의 관계를 아름답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믿음의 여성들, 연락해서 우리 남종들, 여종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는 여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섬김에 또 선한 행위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여종들, 복음의 증인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삶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여종들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자자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로 복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기도에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기도와 금요일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시면 몸이 불편한 분들은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일날 어버이 주일인데 어르신들을 밖으로 나가 어르신만 생각해서 모시러 식사 안 하다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공동식사 하고요. 또 저 송악에 올레길 항토길이 있어서 거기 우리가 잠깐 우리 식구들 점심 먹고 갔다 오겠습니다. 같이 준비하셔서 또 우리 어르신들 힘을 얻고 우리 교회도 섬김에 또 효도에 가장 미끄럼이 되는 어르신 잘 섬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축복하고 지금 함께 통성으로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삼삼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장 행복한 가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영육에 소중한 것 쓰임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자손전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자손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평생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또한 믿음의 길 달려온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가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팔로 권능으로 남은 생에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잘 공경하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위로받으시며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 선전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을 쓰는 복된 가정들로 아버지 어머니 좋은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그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더 믿음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복된 가정들로 자녀들로 자녀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은 주여 오늘도 구약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딸들, 사이들, 며느리들 아버지 중손, 고손, 5대 천대까지 신령한 복을 나려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십자가 지고 달려가서 우리 아버지가 간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할아버지가 간 하늘나라, 우리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 소망과 산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할 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 은총, 하나님 주신 쓰임을 얻어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 굳세게 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로 건강한 우리 어르신들로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방주께 우리 가정과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모든 삶의 현장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료 충만 역사하심이 3일 기도의 밤에 나와 말씀을 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또 성도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아버지 어머니들 또 형제 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